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 25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23편은 지극히 다윗과의 그런 개인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기초로 노래를 했다면 24편은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충만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였다고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고 또 그분의 역사하심이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2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특징을 보면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유대민족들이 이렇게 시를 쓸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쓸 때 어떤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도냐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짓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22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쭉 해가지고 타우까지 22가지의 이렇게 알파벳을 처음으로 시작으로 해서 한 절씩 있는 22절의 시입니다. 이런 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답관체 형식의 시다 이렇게 답관체 형식의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A로부터 영어로 얘기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 B로 시작하는 단어, C로 시작하는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22가지의 이제 절수가 있고요. 아마 대표적인 시는 시편 119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알렙,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8절씩 해가지고 22절, 총 176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의 시이고 이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본문까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러러 보는데 우리가 보통 눈이 우러러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올려봅니다. 바라다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숨쉬는 존재, 영혼 또는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을 뜻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근원인 그런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영혼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제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그 말은 다윗의 중심, 그 생명의 근원부터 그 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윗의 중심, 그의 깊은 곳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그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영혼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편 13편 2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이 이렇게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 이 영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는 뭐 삶이 뭐 팔다리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내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노래할 때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다윗의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를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전심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보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그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실 때까지 왜 기다릴까요?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이 인도하실 때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주시네? 너무 쉽게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셨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호의를 보였으니까 기도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런 뜻이죠.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늘 이렇게 뭘 일하고 늘 이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하실 때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으실 때까지 지금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것도 잘 준비하는 것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방해되는 일들이 자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시를 이렇게 쓸 정도 되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했던 데도 많았고 죄와 허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이렇게 한 살씩 먹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넘쳐나십니까? 막 더 내가 뭔가 그렇지 내가 잘했지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나요? 삶을 뒤돌아보면 내 연약함들이 그렇게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연약함이 더 많이 드러나요. 천방지축이었던 그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천방지축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참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늘 그렇게 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얼마나 힘드시고 애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절이 지나가고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뒤를 돌아다보면 다 잘했고 또 다 충만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아주 자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과거의 죄 때문에 또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차단하는 장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죄예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야.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야 돼. 뭐 이런 그런 이야기, 그런 도전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기도 한데 반대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변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그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는가 보다. 내 마음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하지 않기에 그분의 사랑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대요. 4절에도 그랬죠.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다시 그분은 죄인들을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인도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야,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냥 알아서 가도록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틀어졌으면 다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렇게 교훈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는데 너 왜 이렇게 못 갔어? 너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 마침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를 기대하거나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믿었어요. 어디까지? 그의 영혼까지, 그 영혼의 그 생명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게도 역사인데요. 아까 8절에 방금 노래한 것처럼 죄인들도 교훈하신대요. 죄인들도 교훈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다윗의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고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 말이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도 역사하신대요. 11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소서. 예,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뜻대로 살다가 또 거기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이 죄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홀해지고 멀리해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죄인 다 포함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젊은 시절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구조사를 시키고 또 남의 그 여인을 부인을 탐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대상이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런 하늘의 상급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된대요.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젊은 날의 그 죄를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이미 다 갖추어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지만 그때도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바랐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역사가 내게 부족하지만 내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내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험인 줄 아세요? 칼과 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칼과 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시험입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기대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에요. 내 능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의 경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가 기쁘시게 할 대상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런 도전, 그런 시험이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야, 어려운데 잠깐 네가 먼저 되면 되잖아. 이렇게 타협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 잠깐 뒤로 하면 안 되냐?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은 너부터 잘하면 되잖아.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의 유혹은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오고 정당한 것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 길어야 2, 3개월이라고 생각했어요. 길어야. 그런데 그 관계가 2, 3개월에 이 단절되었던 관계가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그 근본에 대한 시험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진짜 바라는 노력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이렇게 너에게 유익이 되냐. 그랬더니요, 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좋은 그 온라인 매체를 가지고 있는 도구,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큰 화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학습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핸드폰으로 보고 또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학습의 그 성취도가 더 떨어졌어요. 근데 물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 낮았지만 그래도 온라인 하는 중에도 이게 뭐가 잘 갖추어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비싼 거 좋은 거 갖고 있는 애들은 그만큼 학업 그 성취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이게 설문조사가 나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간혹 여기에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니까 조금 해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이렇게 제껴놓는 사람들 혹시 없으십니까?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믿음의 시험이에요. 총과 칼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얄팍하게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너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잖아.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시대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면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을 부모님들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들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부모님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사는 훈련의 모습, 그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알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져야 돼요. 투영돼야 돼요. 예, 압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그 힘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날인데 또 이런 또 부담되는 말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추석에도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고 더욱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대하는 여러분, 바라는 기대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오늘 세계를 품은 기도하실 때는 나우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나우와 뜰 종족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들에게 심겨진 이 복음의 씨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한 달 통계보다 9월 한 달 통계가 확진자도 또 사망자도 줄었어요. 그런데 큰 폭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리스코는 계속 그대로 거의 유지 조금밖에 차이가 없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전부가 내 중심 안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과거에 죄가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때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지금까지 붙들고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이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불신앙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소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